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특히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이혼론이었습니다. 이혼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은 영혼과는 달리 영원한 가치가 없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버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몸은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몸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괜찮고 그 속에 어떤 음식으로 채워도 상관없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가 있었는데, 바로 12절 말씀 초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즉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말이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유주의자 교인들의 구호였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유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구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무책임하게 써도 된다라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은 이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과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몸이라는 것은 영혼이 잠시 머무는 그런 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즉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 몸으로 어떠한 행위를 행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의 구원에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1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몸이라는 것은 고린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진 인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몸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몸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이 배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처럼 음란을 위해서 몸을 써도 괜찮다라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묻힌 몸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과 몸이 합하여져서 완전한 영화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생명의 부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의 몸도 부활하게 될 건데 지옥에 있는 영혼과 합하여져서 완전한 그런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영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몸은 영혼을 가진 인간 그 자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과 함께 몸도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음식을 위해서 배를 쓰는 것처럼 몸을 함부로, 또 음란을 위해서, 즉 너희들의 이 성욕을 위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음행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 역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고귀한 몸을 가진 성도가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 즉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각 개인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즉 그리스도와 교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유기체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의 몸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그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창녀와 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이 정욕 때문에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 저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성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에서 이 합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 접착제로 나무를 붙인다든지 그 용접으로 금속을 붙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창기와 음행을 저지르는 또 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런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그 여자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창녀와 음행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육체만이 하나가 되는 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연합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이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귀한 그 몸을 바로 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몸을 이 음란한 창녀와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격화시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강하게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이 신전을 섬기는 그런 그 여사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창기들이 그 신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은 그런 음행을 통해서 그 신을 이런 즐겁게 만들고 그런 음행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신들은 항상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사제들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온 이방인들이 이런 성적 이런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이방신들을 즐겁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 그리고 헬라 전 지역에 이러한 음란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 말씀에서 음행을 피하라. 왜냐하면 고린도인들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지라. 즉 음행은 자신의 몸에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강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사기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것은 외적으로 행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렇지만 음행은 여러분의 몸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이 바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음행을 피하라라고 할 때에 이 피하라라는 이 말은 도망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음행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나 음행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그곳에서 재빨리 도망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 그만큼 음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장소에서 도망하라, 즉 피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기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귀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도둑질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연히 자신도 도둑질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각 마을마다 각 동네마다 이 조그만 이런 가수원 같은 그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야 저기에 가면 가수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 복숭아 오늘 저녁에 한번 서리 해볼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이 동참하게 되고 가수원에서 서리가는 그때는 이 서리하다가 잡히더라도 어른들이 용서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냥 재미로 한다라고 해서 넘어가지만 요즘은 여러분들 가수원 가서 서리해 보세요. 바로 잡혀서 교도소에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때 어른들에게 야단 맞고 꿀밤 맞고 그리고 손 하나에 복숭아라든지 사과라든지 하나씩 지어주면서 이렇게 돌려보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음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고린도 지역에는 언제든 있었기 때문에 교인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사람과 어울려 이 음행의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도망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9.9%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도망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의 이 몸, 이것은 성령의 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몸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것인 줄을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열이면 열 다 돌려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9개는 너가 쓰고 다만 한 가지만 나에게 돌려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나에게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하늘 창고문을 열고 내가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것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 즉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몸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도 잘 관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저녁에 이 살찔 수 있는 그런 나쁜 음식을 될 수 있는 먹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긴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다가 이런 바늘 같은 거로 몸에다가 어떤 그림을 새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몸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데 그것이 아깝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몸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육신의 종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대로 이 몸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잘 사용하도록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그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잘못된 곳으로 함부로 굴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심판받을 행위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값으로 샀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 롯데마트든지 아니면 이마트라든지 이런 마트에 가서 물건을 돈을 주고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주고 사기 전까지는 그 물건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바로 그 마트가 소유주죠. 그렇지만 돈을 주고 구입한 이후에는 그 소유권이 여러분들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값으로 샀다라는 이 말은 한 주인에게서 다른 주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합법적인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일을 여러분이 했던 것이죠.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망의
그런 형벌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죠. 이제는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 몸으로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을 쉽게 풀이한다면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원토록 기쁘게 여기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보디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요셉을 종의 두목인 가정총무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삶만큼 축복의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의 은혜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화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야 나는 그런 확신의 감격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꿈꾸는 것 같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갑으로 산 자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